관광버스 이동하면서도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고 잠잘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감기가 좀 왔어요. 목소리가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물 달 줄 아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거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여러 만남을 갖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만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도 우리가 선택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과의 만남은 어느 정도 자기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만남이 없이 다시 말해서 대인관계를 맺지 않고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학창시절에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나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친구 덕분에 출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책인데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와 너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 그러나 이 마틴 부버는 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만남이 있으면 이것은 이기적이고 비인격적인 만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라고 하는 만남이야지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만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나와 그것과 만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나의 사람을 만나도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너의 그것, 너의 출세하는 것, 너의 권세, 너의 모든 장점, 이것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과 만남의 순간을 가졌던 한 여인의 그런 사건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그녀의 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와의 만남을 갖고 있는지, 그 만남이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토록 변화시켰던 예수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면서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인생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양육과 보살핌 속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가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 섬에 가서 혼자 살아갔지만은 그는 이미 문명사회 속에서 살면서 그런 익힌 재능도 있습니다. 기술도 있습니다. 문화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그의 두뇌와 몸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 보면은 사람 인자를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는 거예요.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게 뭐냐?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줄 친지나 사랑하는 사랑을 이제 사랑하고 사랑받을 가족이나 또한 마음에 그릴 고향이 없는 사람, 이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 사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외로움과 고독에 몸부림을 치다가 쓸쓸히 죽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한 말, 그것이 뭐냐?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 즉 지식을 추구하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 또한 수고로이 노동하는 것, 재물을 쌓는 것, 어리석게 제사 드리는 것, 괴로운 인생이 장수하는 것 등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솔몬이 또 얘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느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괴로운 인생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처지와 본분께 감사하면서 기쁨을 갖추는 것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남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충고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인간이 지켜야 할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주세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럼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네. 먼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남으로 어떤 의미가 주어졌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은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뭐라고요? 변화. 여러분, 시들했던 인생살이에 활력소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방황하던 그러한 심령이 삶의 표대의 가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본래 자유분방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의 풍속들을 보았을 때에 그녀는 아주 천박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인생의 쓰레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혼을 몇 번이나 했냐? 5번이나 했어요. 6번째 사람하고 살고 있으면서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동네에서 그녀에 대한 평판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녀의 소문은 남분꾼이고 길들일 수가 없는 야생마 같아서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여인네들에게는요, 그녀를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수군거립니다. 멸시의 눈길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삶의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치르고라 하더라도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고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인생을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그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그런 것이다라고 단정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은 갈증으로 늘 욕구불만적인 생애를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렇던 인생살이에 지쳐있는 그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다른 여자들은 더워서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아주 뜨거운 38도 나가는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오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 떨어진 야곱의 우물가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는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 뜨거운 때한볕엔 이 시간을 피해서 오는데, 아침이나 저녁에 서늘한 시간에 오는데 이 여인만은 정오 시간에 오고 있습니다. 정오의 태양볕을 맞으면서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 수가성 우물가에 오셔서 지친 몸을 쉬시면서 그 여인과의 만남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하신 말씀 속에 사마리아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필연성이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안 거치고 갈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굳이 거쳐서 가시고자 하셨는가?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 목적 없이 동맹이가 던져지듯이 부모의 희롱짓거리 하는 가운데 우연히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트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희롱짓거리에 우연히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가 먼저 믿기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도록 선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선택해 주셨느냐?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무슨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되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만큼 만남의 중요성을 아는 여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엔 돈 많은 부자와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오래전의 기사입니다. 백만장자를 낚는 법에 대한 강의를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백만장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방법을 강의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백만장자와 결혼했는데 그 강의에 출석하는 이의 대부분이 누구였느냐? 여자들이었습니다. 부자와 결혼하면 마음대로 돈을 쓰고 인생을 즐길 줄 알았는데 돈 많은 사람은 대개가 어떤 사람이냐? 수전노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모을 줄만 알지 멋지게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돈을 구경만 했지 써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써보지도 못했는데, 물론 성경에는 그녀의 지나온 내력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의 이제 스토리를 구성해 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돈 많은 여인과, 첫 번째는 돈 많은 여인과 그렇게 결혼했는데 수전노라, 돈을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을 몰라. 그래서 갈증을 느껴서 이혼한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우직하고 근면하고 자기를 사랑해줄 농부와 결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환멸을 잊습니다. 요즘 신문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이혼하고 재혼한 부부의 40%가 또 이혼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결혼한 농부는 인생을 즐길 줄 모르고 늘 밭에 나가서 일만 했을 것입니다. 유머도 없고 머릿속에는 지성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이혼을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지성인 학자와 결혼했을지 모릅니다. 지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지성인과. 그러나 갈급한 이 여인은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인은 늘 서재에 들어박혀서 책만 읽고 있습니다.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요즘 이야기를 말하면 이 남편은 신문이나 읽고 TV만 보고 자녀와 부인과는 대화가 없는 그러한 형입니다. 대화의 부족이 부모와 자녀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대화를 통한 인격적인 만남의 부족이 부부 사이에 금을 가게 만들었어요. 따라서 답답하게 책만 읽는 학자와 이혼을 했을 것 같아. 네 번째로 활동적이고 권세가 있는 정치가와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도 만족이 없습니다. 늘 이 일 저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적과
경쟁 의식이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혼했을지도 몰라요. 다섯 번째, 인생 모험을 결단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줄 사람, 돈도 없고 뛰어난 학식도 없고 권세도 없고 평범하지만은 자기를 감싸줄 사람을 만나 또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평범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이해해달라고만 하지 아내를 생각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한번 이혼하고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했을 거예요. 처녀 시절에 모든 화려한 꿈, 무지개를 잡으려고 달려왔던 결혼 생활, 이것을 다 청산하면서 아무하고나 사는 마지막 인생 골목에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삶의 막바지에 도달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수가선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가난 목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이 주는 물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목마르냐? 나는 너의 인생 여정을 다 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잠시 잠깐 목마름을 채워줄 뿐 또 먹어야 하지 않느냐?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혼의 생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너처럼 인생의 시행착오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단다. 내가 메시아니 생수를 내게 주어 다시는 내가 방황치 않도록 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여러분 인생 여정의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는 철저한 체념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하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마음속의 갈증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도 그 갈증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세 번째로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그리스도의 생수를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생수가 꼭 필요한 시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21세기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가 인간에게 주는 물은 잠시 인간의 갈증을 잊게 하고 인간의 고독을 잊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분 이제 바로 이제 생활지원금을 지금 나눠줘서 경제가 지금 막 돌아가고 있다고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지만 물을 마시고 난 후에는 더욱 삶의 무의미와 허무, 처절한 절망과 해이, 이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서 삶의 창조력과 용기, 삶의 의미와 기쁨을 늘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만남이 있어요. 부모와의 만남, 남편과 아내와의 만남, 이런 등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또한 그 만남의 성격도 가지가지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비인격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사교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만난 최고의 선택, 베스트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일대 혁명을 가져다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만났던 사람은 모두 변화했습니다. 삶의 가치가 변화하고 인생의 묘표가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었던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변화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문화가 변화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한 번 왔다가 가는 일생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생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에 생수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고 먹는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과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분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그러면 선하심을 맛보아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음성에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늘 그분을 따르고 동행하는 삶은 그리스도와 만나는 생활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와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저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이곳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에 오셔서 예배하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삽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사십니다.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께 오셨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을 체험하세요. 이때부터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영혼의 샘물로 성도 여러분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셔서 살아 약동하는 생명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인생 역전을 이루는 것이요, 또한 아버지 주님 만나는 것이 삶의 역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성도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옹매 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소이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은 근제로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내어줘 다섯개 못이 아래면 나를 복주사세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 소일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보이네.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희생을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가 복음을 받고 세상에 나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깊은 곳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